우리 주제표와 회복 캠페인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인데요. 제가 한 구절씩 읽을 테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다시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예수님의 삼중 사역입니다. 우리 삶에서 또 이렇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모든 약한 것들을 또 치유하고 고치는 또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1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나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반대로 나를 싫어하는지 알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상대방의 눈동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을 볼 때는 이 눈동자 안에 동공이 수축이 되고 좋아하는 사람을 보게 될 때는 동공이 이게 확장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뇌가 좋아하는 상대방을 볼 때는 더 자세히 관찰해서 상대방의 미세한 부분까지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기 때문에 동공이 커지는 것이고, 또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을 볼 때 동공이 수축되는 것은 싫어하는 상대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보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일종의 방어 기제처럼 이 눈동자, 동공이 작아진다고 합니다. 이 동공의 크기는 의식적으로 어떻게 조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아유 감사합니다, 나는 너무 좋아합니다 하지만은 자세히 봤는데 동공이 나를 보면 줄어든다. 이 사람이 나를 경계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무심한 듯한데 나를 보면은 눈이 커진다. 그러면 나에게 호감을 갖고 있고 좋아한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 대한 호감도 그렇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 그리고 좋아하지 않는 일을 대하는 사람의 표정과 태도도 사뭇 다릅니다. 억지로 일을 할 때는 정말 나른한 표정과 초점 없는
그런 눈동자로 있는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자 할 때는 표정이 바뀌고 눈빛이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그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는 분들의 표정과 눈빛을 보면 정말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지, 이 시간이 끝나기를 견디고 있는지 대충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일과 사람, 이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일과 사람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일과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표정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자, 어떤 것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가? 어떤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 나는 정말 어떤 것을 즐거워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떤 것에서 나는 기쁨을 얻는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잠언 말씀, 그것에 대한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자녀의 지혜와 정직으로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시작이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형식이 지혜의 부모가 자녀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런 양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즐겁겠고, 너의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것을 원하는 것입니까? 지혜와 정직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 잠언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는 늘 그렇지만, 이 수학 문제 몇 문제 더 풀고, 그리고 영어 문제 한 문제 더 맞추고 독해하고 하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알고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정직할 때 마음이 유쾌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제 이 부모의 입장에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도 동일하십니까? 우리 자녀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지혜를 가질 때 내가 정말 즐거운지, 그리고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정직하게 말을 할 때 내가 정말 좋아하는지 곰곰이 잘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뭐 자녀분들이 대부분 많이 커서 뭐 당장 적용은 안 될 수 있는데, 내 자녀가 지금 입시를 앞두고 있다, 청소년이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학원 특강 기간하고 교회 수련회하고 겹치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잠언 말씀을 읽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그 지혜를 가질 때 내가 부모로서 기뻐한다 라는 말씀에 우리는 아멘하지만, 실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 자녀의 진로가 연결되어 있는 문제, 여기서 교회 수련회가 있고 또 교회 단기 선교가 있고, 그런데 지금 학원에서 여름방학 특강이 있으면 여러분 어디로 가라고 하시겠냐 하는 거죠. 게다가 자녀가 고3이면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은 자녀가 중학생 때 이 교회 수련회 또 열심히 가려고 하고, 또 단기 선교도 막 가겠다고 한참 그렇게 신앙의 열의를 갖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로서 지금은 공부를 집중해야 될 때니까, 수련회나 단기 선교는 나중에 대학 가서도 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공부해라.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학원을 먼저 보낸 거예요. 자,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 엄마는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자녀가 변했어요. 그래서 이 자녀에게 신앙생활 하라. 또 이제 수련회도 좀 가라. 선교회도 참여해라. 그러면은 거꾸로 이제는 자녀가 엄마, 나 지금 공부해야 돼요. 그런 교회 행사들은 나중에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회를 하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경쟁 사회에서 또 자녀가 정직한 말을 하면 여러분 정말로 좋아하시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정직하게 얘기한다는 것은 다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이 험한 세상 속에 나가서 이 사회 속에서 이 경쟁하는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내 자녀가 늘 정직하고 순진하게 남들은 다 속이고 어떻게든 경쟁해서 이기려고 그러는데 순진하게 다 정직한 얘기만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좋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속 터진다고 하시겠습니까? 자녀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료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자료 좀 보여주라 시험 앞두고서 근데 자녀가 나 별로 못했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래 내 거 봐봐 내가 다 정리했어 하고서 훌렁훌렁 다 보여줘가지고 그 친구는 더 좋은 성적을 받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실제적인 일이에요. 많은 경우에 자녀가 그런다고 한다면은 바보 같다고 아마 혼을 내는 교인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예전에 이 공부에 관한 TV 프로그램, 그 연구 프로그램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연구팀이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뭔가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가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연구 관찰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프로젝트가 거의 다 끝나갔는데 특별한 특징을 찾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이제 방송은 해야 되는데 뭐 아이들이라고 공부 특별히 잘하는 공부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라고 뭔가 특별한 특징을 잘 못 찾겠다. 그랬는데 한 가지를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뭘 알아냈느냐? 그 결론이 뭐였냐면은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애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인 특징이 착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착한 애가 공부를 잘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에서 이제 공부를 좀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이제 시험 때가 되거나 가까이 오면은 와서 이것 좀 가르쳐 달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좀 깍쟁이 같은 애들은 나 몰라 바빠 이렇게 이제 거절하겠죠. 근데 순진하고 착한 애들은 그 붙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좀 떨어진 애들 붙잡아 놓고서 그것을 막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애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거예요. 왜 잘하느냐? 설명을 해주면서 자기 것이 된다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면서.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결론은 뭐냐면은 대부분 공부할 때 혼자서 공부하는 거죠. 그것도 머리로, 눈으로 보면서 혼자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들 합니다. 그거보다는 소리를 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할 때 더 큰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혼자서 생각할 때는 내가 아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때는 정말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 이것이 확실하게 나타나거든요. 이 설명을 하면서 내가 이것을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설명을 하면서 내 머리에 확실하게 이것이 각인하게 되는 교육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던 이 착한 아이들이 공부를 더 학습 효과가 높더라 이런 결론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사실은 강조한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누군가와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가르치면서 공부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라는 것을 얘기하려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것을 했느냐? 우리 이 한국 이 학교 시스템에서 착한 애들이 그런 거 하지. 자기만 하는 애들은 그런 거 안 한다라는 거죠.
혼자 독서실에서 앞뒤 다 가려놓고 자기만 이렇게 대부분 공부하지 다른 애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하는 일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학교 수업도 대부분 이제 조별로 과제를 하거나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럴 때도 보면 착한 아이들이 다 떠맡아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직하게 하면은 성실하면은 손해를 보는 그래 놓고서 못된 아이들은 다 조별 과제 착한 애들한테 맡겨놓고 자기들은 놀러 다녀요. 점수는 조별로 평가를 받는데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속 터지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유익이 결국에는 그 자녀에게 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았던 한 기업인이 있는데 이분이 일사후퇴 때 은행에 찾아가서 돈을 갚으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피난을 가야 되니까 내가 빌렸던 돈을 빨리 은행에 가서 갚아야겠다. 여러분 피난 시기인데 그걸 나중에 누가 그것을 책임을 묻겠습니까? 피난 가도 되는데 이분에게는 이 정직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은행에 찾아가 가지고 돈을 갚겠다 그랬어요. 아니 그랬더니 그 창구 직원이 지금 이 난리통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갚을 필요가 없다고 피난이나 빨리 가시라고 오히려 창구 직원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도 이 기업인은 굳이 돈을 갖고서 피난길에 올라갔습니다. 후에 이 기업인이 제주도에서 군부대에 생선을 납품하는 원양어업에 뛰어들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돈도 담보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은행에 찾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딱 갔는데 거기에 은행장이 피난 오기 전에 그 은행에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은행장이 이 사람이 피난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굳이 갚고서 가는 것을 봤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알아보고서 은행장이 그 돈을 무담보로 2억 원을 융자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잘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사랑의 빚진 자라는 책에 실린 한국유리 회장 최태섭 장로의 실화입니다. 그러면 정말 믿음으로 정직할 때 세상에서 바보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또 이 정직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부모로서 여러분 정말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의 자녀로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지혜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는데 형통함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있을 때는 이게 되는데 막상 여러분이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여러분이 새벽 시간을 정말 깨워서 나왔는데 쿨쿨 자고 나온 사람이 또 그리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돈도 더 많이 벌고 사회적 위치도 더 올라가고 잘 되는 것을 보면 우리 속이 편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지만은 내 속은 부글부글 끓을 수 있다는 거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그 사돈이 못된 사돈이면 어떻겠습니까? 교회도 안 다니고 맨날 교회 다닌다고 뭐라 그러는 사람이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잘 나가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속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인이 형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난하고 형통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바로 세상에서의 형통함, 세상에서 재물을 벌고 세상에서 사회적 높은 위치로 가고 하는 열매로 바로바로 보상받는 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이 열매로 바로바로 나타난다면 그럼 누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좁은 길, 생명의 문으로 가는 것은 찾는 사람이 없고 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당장 형통하지 않고 가난하고 병들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18절에처럼 우리의 장래가 정녕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이것을 상식적으로 어려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 땅에서 형통했어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말은 그 구절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만 이 믿음의 위인들도 다 그 안에 믿음의 어려운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경우에도 가난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거기에 있는 왕들이 자기 아내 이쁘다고 아내 삼고 싶어 하니까 그냥 살겠다고 내 누이라고 이렇게 했던 그런 비겁하고 치사하고 옹졸한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렵게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의 바치라는 그런 어려운 시험을 내가지고서 정말 시험 될 뻔했다가 정말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일도 있었고 이삭은 또 자기 아들 또 큰아들 더 사랑했다가 또 야곱에게 뒤통수 맞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야곱은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랬다가 결국에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들도 다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거부가 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순교했습니다. 그것도 비참하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세상의 형통을 주실 수 있어요.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는 사람은 제자들처럼 순교자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위치에 가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또한 우리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를 도우시는 해와 방패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은혜와 영화를 주는 것은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정직하게 행할 수 있어요.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반드시 손해봅니다. 대부분이 손해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 그러는데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또 지혜를 따라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가 없고 우리를 훈련시키느라고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테스트가 있는데 돌아가지 마시고 세상 방법으로 해서 쉬운 길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공법으로 믿음으로 직진하셔서 그 믿음의 테스트를 꼭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정직하게 지혜롭게 행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손해볼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 자녀들을 복주십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정직으로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임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길 바라요. 내가 하는 일들, 나의 우리 건강 상태 이거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족들에게 지금 당장의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지혜와 정직이 부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해서 부러워하거나 속상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이 부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영신교회 4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영신교회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소망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경북 안동의 한 여고생이 쪽지 시험에서 컨닝했다고 선생님에게 오해를 받아서 또 혼이 났는데 억울하다는 글을 남기고 집으로 가서 투신 자살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전교 6등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청소년 청년들이 젊을 때에 생명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주인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때 여러분 내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경외하는 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쉽게 자살하는 이 풍조가 바뀌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젊은 아이들, 청년, 청소년들 정말 그런 이 쉽게 자살하는 문화 속에 물들지 않고 이 젊을 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반드시 들어가기를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에 우리 그런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